예, 오늘도 이 서장 이야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뭐 서장을 언제 끝이 나노 하고 좀 어떨 때는 지루할 때도 있었는데 65개의 편지 중에서 오늘은 61번째, 오늘 61번째를 이야기해버리면 이제 4개밖에 안 남는다. 보니까 다음 주, 한 주만 더 하면은 이 서장을 끝이 나는데, 성철 스님이 100일 법문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내 100일 법문을 들을 때 화두를 들지 않고 그냥 내 법문만 들으면은 신주딴지 없이 제사 모시는 것과 같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지방을 쓰지 않고 제사 모시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도 이 서장을 소개하면서 그 서장 안에 있는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서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견성할 수 있을까, 깨달을 것인가, 참나를 찾을 것인가, 한 물건을 볼 건가, 본성을 찾을 건가, 원각을 찾을 건가, 뭐 이름이 다 똑같죠. 뭐 저는 이 많은 이름 중에서 그냥 참나를 찾아라, 거기에 목적을 두고 이 서장을 소개를 했는데, 우리 뜬거는 수행에 조금 가까워 그 참나를 찾는데 약간의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 화두를 들고 그 수행한다 했을 때 뭐 염불도 있고 절하는 거, 사경하는 거, 독송, 뭐 또 천수문, 어느 분이 천수문을 달다 매일 천수문만 암송하다가 더 깨쳤다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어쨌든 간에 그 모양만 다를 뿐이고 방법만 다를 뿐이지 하도 참선입니다. 부처님도 그렇잖아요. 부처님도 하도를 들고 참선했어요. 부처님이 무슨 하도를 들었느냐? 부처님의 하도는 괴로움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것인가? 괴로움이 부처님의 하도였어요. 그 하도 그걸 붙들고 있다가 보니까 6년간 고행을 한 후에 어느 날 새벽에 새벽별을 보고 더 깨쳤다는 거. 그리고 그 부처님의 하도는 괴로움이었다 하면은 내가 이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말 맞지 싶은데, 아무도 이런 이야기는 안 했지 싶은데 내 말이 어떨랑가 오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처님의 하도는 괴로움이었다. 다 이 하도 참선했어. 뭐 천수경을 외워온다 해도 천수경 그 뒷면에는 자신의 하도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그 결국은 이제 이렇게 좀 희미한 것을 이제 그 대해 스님이 보다 분명하게 하도 참선, 하도를 들고 참선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그 제시했을 뿐이지, 부처님부터 결국 하도 참선해서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불교는 부처님이 깨친 이후로 불교가 나왔는 거지, 부처님이 불교를 만들어 놓고 뭐 여러 해 지난 후에 부처님이 깨달았다 아니잖아요. 부처님은 깨친 이후에. 처음에는 뭐 선정하는 분들을 스승으로 만나갖고 하다가 그 아니다 싶어서 그 설산에 들어가서 6년간 고행하고, 그것도 아니다 싶어서 보레스 밑에 와서 하도 참선했다. 그때 부처님의 하도는 뭐냐? 괴로움이다. 괴로움, 오직 괴로움만 생각해. 그래서 딱 깨치고 보니까 이 괴로움이 어디서 온지가 쫙 눈에 보인다 아닙니까? 맑은 눈으로 쫙 보니까 고진멸도구나. 이 고진멸도는 다 연기법에 의해서 연기되어 있구나. 중도구나, 중도.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중도구나. 중도, 고진멸도, 사성제. 그러면 사성제의 도를 이루려면은 팔정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오비구를 찾아가서 부처님이 자기가 이 깨친 후에 알게 된 그것들을 하나의 방편으로 삼았다. 어떤 사람은 이 뭐 팔정도, 뭐 12연기, 뭐 이걸 깨쳤다 하는데 깨쳤다 해서 뭐
뭐 표현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깨친 것은 깨치 봐야 그 뭔지 아는 깨치면 저도 탁 깨치니까 견성을 탁 하니까 어떤 한의심이 쫙 그걸 깨친 걸로 생각했어요. 깨친 게 뭐냐 하면 그게 나의 참나를 발견한 거라. 근데 그 이제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이걸 뭐 보림이라 하나 탁마라 해야 되나 쭉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그 하엄경에 우리 그 부처님도 하엄경을 처음에 가좀 깨친 후에 싹 설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반등경 뭐 부터 해갖고 하엄 그 뭡니까 그 반야경 그 다음에 법화경 뭐 이런 식으로 단계를 근기가 이제 높아질수록 이렇게 강의 내용도 그렇잖아. 초등학생들한테 더하기 빼기 가르치고 중학생들한테 1차 함수 뭐 2차 함수 정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한테 3차 하고 뭐 미분적 분 가르치고 그 다 단계가 있다 아닙니까? 그 단계대로 부처님은 착착착 가르치다가 가셨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하더라고요. 부처님은 소승불교였다. 어느 분이 어느 거사가 강의 시간에 부처님은 소승불교자였다. 왜? 대승불교는 그 부처님 가신 이후에 대승불교가 나왔거든요. 그러나 부처님은 그 안에 다 있었어요. 소승이고 대승이고 없었어요. 다 근기에 따라서 초등학생과 대학생까지 다 가르쳤어요. 근데 그 근기가 그 당시에 부처님 근기 그 가르칠 때 그 당시에 그 대중들이 근기가 초등학생 제가 그 큰 스님을 이제 독대하러 갔어요. 그럼 큰 스님이 왜 왔어요? 이거 깨닫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고 큰 스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몇 분 나누더니만 큰 스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이 참 유치원생보다도 못한 거사가 왔네. 이래 부르더라고. 유치원생보다도 못한 거사가 왔다. 그 당시에 저희 그 불교에 관한 지식을 굳이 말한다면은 어느 날 우리 식당에 어떤 손님이 와갖고 한국 불교대학교에 다닐 것이냐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꼭 다니라 하면서 막 그 설득하길래 그러죠 했더니만 그리고 56,000원을 돌라더라고요. 그리고 56,000원 줬더니만 그분이 가서 등록하고 가방에 책을 갖고 와갖고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가시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갖고 있던 2년간 갔는데 뭐 장사하다 보니까 한 3분의 1이나 뭐 절반 정도 갔을라나 뭐 거기 내가 불교에 관한 지식은 전부다. 그런 상태로 큰 스님을 독대하러 갔더니만 큰 스님이 하시는 말이 아이고 전부다도 못한 이 못한다는 말은 뭡니까? 근기가 낮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낮은 근기 속에서도 3시간 동안 큰 스님하고 독대를 하는 와중에 탁 견성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런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탁 견성. 그래서 나는 견성했다고 이제 좋다고 막 그러니까 온몸에 한의심이 쫙 일어나더라고요. 한의심이 일어나야 돼요. 이건 확실한 겁니다. 한의심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 견성하지 못한 거예요. 제 경험에 의해서 한의심이 일어났다면 그대도 견성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제 하다가 화엄경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아이고 화엄경을 지금 어느 스님으로부터 400회 중에서 지금 제가 거의 한 이제 160 몇 회를 들었어요. 근데 화엄경을 듣는데 화엄경 속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10신, 10주, 10행, 10회양, 10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성문 뭐니까 묘각가 뭐 그런 부처 뭐 앞에 뭐 하나 더 있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돼 있다 이거죠. 근데 나는 그 10신이 가장 중요하다. 10신만 있으면은 10신만 확실하다면 믿을 1신, 2신, 3신, 4신, 5신, 6신, 7, 8, 10단계잖아요. 10신만 되면은 견성은 따놓은 당상이다. 10신이 안 되면은 거꾸로 10신이 안 되면은 견성하고는 천리 먼 길이다. 10신과 10주 그 10신 해갖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을 10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깨달아 봐야겠다 했는데 그 깨달아 봐야겠다는 그 생각이 그 10주에 머물러야 돼요. 그 두 가지만 딱 머무르면은 10신과 10주만 되면은 그냥 견성하는 데는 뭐
따는 단상이다. 콕 찌르면 그냥 견성해버려. 그러나 견성하지 못했다는 거. 10년, 20년, 30년을 수행했는데도 아직도 저는 견성을 못했습니다. 그 못한 이유가 뭡니까? 십신, 십주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내가 지금 함경을 지금 그분이 범어사에 계시는 스님인데 동화사에 와갖고 동화사 학인들을 대상으로 법화경을 설하더라고. 거기는 스님들도 있고 일반 제가자들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대학원 수준이 꽤 높은 사람들이 앉아갖고 그 한자를 공부하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설법을 해놓은 것을 유튜브에 올린 걸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이 강사가 하시는 말씀이 자기 큰 스님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큰 스님, 저는 선원에만 들어오면 왜 그렇게 졸음이 많이 옵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물어보니까 큰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딱 한마디라, 관심이 없으니 그렇지. 재미가 없다 아닙니까? 이 강사들은 뭡니까? 공부하고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거기서 좋은 말 이게 구해갖고 또 자기 후배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더 간절하다. 그러니까 선방에 앉아갖고 이렇게 있는 그 자체가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으니까 졸음이 오고, 우리가 하두를 들고 일반 제가자도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 하두를 들고 내가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잡생각이 많이 오고요. 앉으면은 잠이 옵니까? 이 잡생각을 혼침과 도거라 그러잖아요. 혼침, 잠 오는 거, 도거, 잡생각, 망상 떠오르는 거.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관심 부족이라요. 다시 말하면 십신이 지금 안 있다는 이야기. 십주에 머무르고 있다는 이야기죠. 십신과 십주에만 딱 머무르면은 없죠. 그런 게 안 떠올라. 그리고 바로 샥 어디로 갑니까? 십행과 십해양은 생략해도 십지로 휙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은 요거는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십지로 들어가는 거는 이건 체득에 의한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서 깨닫지 못하고는 십지에 들어가지 못해요. 십지 중에서 일지가 한이지입니다. 저도 깨달았다, 견성했다, 뭐 큰 소리를 뻥뻥 치는데 결국은 뭡니까? 십지 중에 일지에 이제 들어갔다. 쉽게 말하면 태권도를 배우러 갔는데 이제 겨우 초단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최소는 9단이 있고 10단. 9단까지 8단이 부동지잖아요. 우리가 팔지보살이다. 구지, 원행지, 십지가 법운지. 그러니까 팔지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리고 원효대사가 아마 팔지에 안 있었겠나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럼 뭐 성철 스님도 오시니까 길을 받아갖고 뭐 한 십지까지 갔었나? 법운지. 원행지는 뭐냐 하면 자유자재로 설법을 할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뭐 내가 볼 때 성철 스님도 뭐 자유자재로 강의 정도는 했으니까 아마 원행지는 뛰어넘었지 않았을까. 어쨌든 그런 거는 뭐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고, 어쨌든 정말 견성하고 있자 한다면은 머리에 불이 붙었듯이 불이 쫙 붙었다요. 불이 붙었는데 이 자기 머리에 불이 붙었는데 뭐 딴 생각하거나 아니면 졸음이 온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머리에 불 붙었듯이 항상 절실하고 간절하고 진솔하게 그러고 깨달음이란 것은 확실하고 있고 내가 그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는 십신과 그러한 마음이 십주에 머무르도록, 그러면은 견성 못할 일이 없어요. 진짜 견성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깨달음 할 때 이 자기 선지자를 정말 꼭 만나야 됩니다. 선지자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선지자가 뭐냐 하면 항해를 하는데 등불입니다.
한개 등불 없이 방향을 못 잡잖아요. 저 멀리 등불이 있어갖고 방향을 잡아주는 분이 꼭 있어요.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선지자는 선지자만이 알 수 있다. 깨달은 자만이 깨달은 자를 볼 수 있는데, 보니까 제가 유튜브 상에 보니까 정말 깨달은 분이 자기 그 제자들한테 가르치는 것을 이렇게, 그분 이야기는 오직 나뿐이다. 오직 하나다. 꿈을 꾸고 꿈에서 깨어나면 의외하노. 그 꿈속에 있었던 사람들 다 있나? 다 날아가지만 내밖에 없다. 나다. 하나다. 이를. 근데 이렇게 가르치는 스님은 그 깨친 사람들이 그 강의를 들으면은 고기를 끄덕이를 씹는데, 마치 그 어린 아이한테 맛있는 뜨끈뜨끈한 추어탕을 먹이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야, 부처님도 그랬잖아요. 근기에 따라서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그분은 조주선사하고 비슷한 거죠. 근기에 그런 거 필요 없어. 부처가 뭐냐? 뜰 앞에 잣나무니라.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부처가 뭐냐? 똥막대기니라.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그런 좀 이렇게 스님을 만나면은, 아니면 선지자를 만나면은 얼른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우니까 자기와 맞는 그런 선지자는 꼭 만나야 됩니다. 꼭 만나갖고 뭐 한 달에 한 번을 가든지 1년에 한 번을 만나든지 등대 뿔이 있어야 됩니다. 등대가 있어야지 우리가 배를 타고 나왔다가 항구를 찾아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딱 두 가지, 견성하는데 딱 두 가지, 등대 역할을 해줄 선지자를 한 분 갖고, 그리고 머리에 불 붙었듯이 절박하고 간절하게 화두를 참선하라. 화두 참선하니까 그 공안을 참석하는 그런 스토리로 하면 안 됩니다. 그 화두, 부처님이 들었던 화두, 괴로움, 그럼 괴로움만 이야기해요. 그 다음 웃자, 이 먹고, 어째서, 이 먹고, 이렇게 해야지. 뭐, 거기 스토리를 막 만들어내갖고, 야, 부처님, 그때 조주선사가 어떤 스님이 오고, 뭐, 개소리가 나고 하니까 스님이 뭐, 조주선사한테, 걔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안 물었겠나?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이놈이 있다라고 내가 말할 것 같으니까 내가 없다고 표현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뭡니까? 기신굴에서 집을 짓고 있다. 그런 거 쫙 다 빼고 오직 하면 무자에만 집착하면은 이 번뇌망상이 안 떠올라요. 잠도 안 와요. 그러니까 뭐 온갖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른 거기에 번뇌망상이 달라붙는다. 그러면은 견성과는 멀어진다. 딱 이 먹고 했을 때는 그냥 이 먹고만 생각하고, 괴로움, 이 먹고 어째서 본래 면목, 이것만 생각하면은 도거와 혼침에서 벗어날 수 있다. 도거와 혼침에서 벗어나고 어느 순간에 십지로 들어간다. 십지 중에서 처음에 숙 들어간 데가 일지, 한의지 속에 쑥 들어. 그래서 내가 온몸이 한의감이 쫙 생기면 그게 견성이다, 이런 이야기.